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담력을 공급받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라. 지금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 그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같이 기뻐하고 또 다 같이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또 잡고 또 위협하고 또 겁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에 대해 반응을 하죠. 우리가 작용이 오면 반작용을 하잖아요.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뭐냐?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롭게도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낙심하며 또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당한 억울함, 그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능력이 뭐냐?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마음이 상한다고, 그 사람이 보복당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가 담력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 29절, 31절 우리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협하면서 겁박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불안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태산보다 더 크면, 아무리 깊은 수렁 속에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커버리면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과 상황 속에서 늘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했더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그런 다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죠.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작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서 저 진짜 어찌할 뻔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담력을 얻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그 내용이 32절에 3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두개인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생이 없고 천국도 없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 막강한 이 종교 세력 앞에서, 그들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담력을 구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오늘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평상시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늘 좋은 관계가 있으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 우리 학생들 시험철이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물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삶으로 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예요. 그래서 이 위협이 신앙 공동체 안에 주어질 때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원하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걸 원하죠. 우리의 믿음이 깨져버린 걸 원하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무상통하면서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변상련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돼요.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33절, 4절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무리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주고 위협을 주고 또 강압을 행하면 그들이 오히려 흩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신앙 공동체는 그들에게 닥쳐진 시련, 고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오픈하고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서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33절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인식하게 될 때 자기의 능력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4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속함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살지만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신앙적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들려서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리드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권위가 사도들에게 위임돼서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또 매주일마다 받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더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능력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동의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만으로는 안 돼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이타적인 모습으로 박해 또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또 교회로 오고 또 교회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상을 살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나의 삶의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계획이 앞섰던 사람이 또한 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우선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었더니 이제는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이해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은혜받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며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 그래서 전에 함께 모였던 무리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같이 만났던 무리들 아닙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막역한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장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전에 만났던 사람들,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이 시대의 대안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함께하는 성도가 귀하게 여겨져요.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교인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분도 있지만 또 뒤처진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 더 넓은 마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날 때부터 구걸했으니까 성전에서 늘 지나쳤던 그 거린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자 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아멘. 말씀이 귀하다. 여러분, 말씀이 귀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어가는 나의 삶을 살려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냥 때로는 말씀 전하기 전에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시간 순간순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은혜 받은 자들. 그 다음에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이고 다시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모이는 것이 이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을지 모르잖아요.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졌다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아가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서 기쁨,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천국 시민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미래 소망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세상 세력들과 사두개인들,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엇박과 또 이런 억압 때문에, 탄압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꿈, 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우리 이문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큰 산이 있잖아요. 24년 된 산. 24년 동안 쌓였던 그 산을 우리가 함께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나에게 주는 그 과제,
나에게 주는 그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늘 하는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도 살펴보았잖아요. 지중해 앞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출신 레이족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웁니다. 바나바 한 사람만 헌신했겠어요? 많이 헌신한 사람 바나바만 집어넣겠어요? 아니죠. 대표로 집어넣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넣었어요. 바나바가 그 신앙 공동체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죠.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나바와 같은, 교회를 위하여, 목사이지만 장로님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린아이까지 마찬가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나바 같은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 소문이 2000년을 가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헌신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바나바다. 내가 우리 교회의 바나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바나바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교회가 성장하겠죠. 교회가 성숙하겠죠. 우리가 함께 꿈을 꿉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안에 문제, 이 문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고백, 그 문제, 정말 난공불락인 여러분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 신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저 여리고는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먹자, 먹으러 가자.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 그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헌신된,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저희 모두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문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